찬양 참 좋죠. 우리 대전 장로교회 김광석이 여기다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이 좋은 말씀의 은혜를 더해 줍니다. 귀한 찬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새 담임 목사님하고 이동 목사님한테 가끔 혼나요. 가끔인가 자주인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에 요새 좀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에 가서 이렇게 뜯고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막 뜯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막 그러면은 이동 목사님이 그거 만지지 마, 뜯지 마, 나을 것도 안 낫겠다.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만지지 마, 약 바르고 만지지 말라고, 뜯지 말라고, 제발 만지지 마. 너 진작에 나을 게 아직까지 안 낫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전문가 말 들어. 전문가 말 들어. 그래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손이 또 가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만지지 마, 그거 하지 마, 이쪽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 습관이 참 무서워요.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난 맨날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예. 내가 계란 후라이 하는데 소금 요만큼 뿌렸던 거 갑자기 건강에 안 좋으니까 소금 조금 넣어야지 해도 조금 넣어줍니까? 한 며칠 지나면 다시 똑같이 넣어요. 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해야 하고요. 그만큼 노력해야 하겠죠. 주어지는 말씀이 나를 때리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으라고, 상처 덧나지 말라고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갔는데 기대하고 있던 거, 가면 내가 어떻게 신앙이 변할 것인가, 가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걸 배울 것인가 기대를 하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학교 딱 들어갈 때 면접을 보는데 무섭지 않냐? 신학이라고 하는 길이, 목회라고 하는 길이 참 어렵고 두려운 길인데 그거 가는 거 두렵지 않냐? 저는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잘못된 설교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해서 이 길을 안내했는데 그 길이 낭떠러지면 어떡합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건데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아직도 그게 무서워요. 예. 대학교에 딱 갔는데 처음에 몇 년, 1년, 2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다 무너짐을 느낍니다. 다 무너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겉멋만 들었구나. 다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벽돌을 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로 사역지에 나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잊어라. 교회 현장에서는 교회 현장에 필요한 게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슬프고 화가 났어요. 그때의 분노가 지금의 저를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면은 교인들 시험 들어서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줘. 나쁜 말 하지 마. 여러분, 사탕만 계속 먹으면 이빨 다 썩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때로는 딱딱한 것을 씹어먹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네,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드라마가 항상 이제 유행이 돌고 돌아요. 유행이 돌고 도는데 그 레파토리라고 할까요? 그 복고풍이라고 할까요? 예. 그 유행하는 장르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의학 드라마가 한번 쫙 떴다가 한 4, 5년 지나고 나서 또 유행하는 드라마가 한번 쫙 뜨고. 근데 그런 이렇게 로테이션이 도는 장르 중에 하나가 법정 드라마예요. 법정 드라마. 작년에 유행했던 법정 드라마가 뭘까요? 까먹으셨죠? 감사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들어는 보셨죠?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빵 떴어요. 예. 그 드라마에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무죄인 사람이 검사가 고소를 해서 재판장에 딱 서게 되면요. 검사, 변호사, 판사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그만 일반 국민 중에서 배심원을 뽑아서 재판을 해요.
그리고 배심원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곳에 섰다고 합시다. 섰다고 해요. 검사가 당신은 이런 잘못이 있어 라고 고소를 딱 했어요. 몇 년형을 구형합니다. 뭐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해요. 있는 점 없다고 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사형 재판을 내린 판사일까요?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고소한 검사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유죄를 내리도록 한 배심원 일반 국민입니까? 아니면 그를 사형장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사형을 집행한 사형 집행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대에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셨고, 그리고 배심원으로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잡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을 한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한 이곳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찔렀던 군인일까요?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 멋있는 분.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당시 로마 시대에 고통받고 차별받고 아프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에게 먼저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보다 차별받던 이방인, 거지, 도둑, 세리, 창녀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법과 사회적 틀 안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온 게 예수님의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이런 생각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그 시대에만 머무르는 기적일 뿐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시기 전에 왜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 어떤 의도가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 고친 거랑 나랑 고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랑 내가 안 먹은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 선악과의 의미를 아는 것,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친 거의 의미를 알아야 내 삶이 변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헐벗었을 때 그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이야기 뒷부분에 여러분의 주변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을 외면할 때 그건 뭐라는 거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아프고 외롭고 고통받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죠. 또한 세상의 무게에 괴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때 2000년 전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내 안에서 날 감동시키고 날 위로하시고 날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주변의 약자들은 누구입니까? 저예요? 여러분입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관심 가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핸드폰 어디 갔지? 어머나 한참 찾아다녔는데 냉동실에 있죠. 예. 냉동실 열어갖고 다른 거 생선 꺼내고 있다 보면 핸드폰이 거기 있는 거 까먹고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찾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같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들을 섬기러 온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세상을 정복할 다윗과 같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언맨 같은, 슈퍼맨 같은, 배트맨 같은 그런 힘 강한 막 손에서 장풍도 나가고 그래야지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자신들을 이끌고 로마를 전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높은 자리로 이끌어줄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먼저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서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서를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셨어요. 구약에서는 장녀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완전 같이 먹은 사람도 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요. 장녀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을 위로하는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율법만 들먹이면서 진짜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장녀와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포용했는데 왜 우린 그러지 못하는가? 사회에서 취약하게 차별받는 사람들을 왜 보듬지 못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지 않고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 진실된 하나님과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시선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욕심을 벗어 던지고 진실된 하나님과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자기 스스로를 비우지 못했고 진리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공자는 70세에 이르러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폭력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쉬운 거죠. 물리적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비물리적인 폭력이겠죠. 물리적인 폭력은 작게는 누군가에 대한 폭행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까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비물리적인 폭력은 작게는 언어 폭력으로 시작해서 요새 뭐 가스라이팅이다 뭐 이런저런 말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여러 가지 비물리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을 했네요. 어머나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 약을 비싸게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많이 만들면 안 돼요. 약을 조금만 만들어요. 그리고 비싸게 팝니다. 재료값이 많이 드는 약이 아닌데 조금만 만들어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고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죽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돈 앞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도록 이 사람을 죽인 게 누구냐고요. 어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암에 걸려서 죽어요.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 회사는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외면합니다. 그 근로자의 가족들이 억울하게 자신의 가족의 죽음을 보았을 때 과연 이 사람은 누가 죽인 겁니까? 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만약에 내 가족이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그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까? 여러분, 때에 따라서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하죠. 대통령도 뽑고요, 국회의원도 뽑고요, 작게는 지방자치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막 여러 명을 뽑습니다. 그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죽기도 하고 누군가는 살기도 해요.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억울함을 벗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투표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정책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누가 나왔다, 그것만 중요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옳은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좋은 정책을 봐야죠. 이 정책을 가지고 이 정책이 실행됐을 때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이 정책은 사회를 나누고 누군가를 죽게 하는 정책인가? 그리고 이 정책을 낸 사람이 이 정책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죠.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이라서, 같은 학교 선배라서, 후배라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을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히틀러를 도와서 가담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사형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몰수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해방을 맞이하고 남과 북이 나눠진 시대에 우리나라 또한 매국 행동을 한 사람들을, 민족과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그런 옳지 않은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죠.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던 사람들 중에 친일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서 경찰 중에 반절이 날아가 버리면 치안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도와줬으니까 미국에서 그 사람들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둔 거예요. 결국에 우리나라의 기득권은 그때 당시에 친일파 사람들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예전에 좀 오래됐죠. 과거에 친일파 재산 환수 안건이 과반수 이상으로 무산됐어요. 왜요? 그때 투표하던 국회의원 중에 친일파 쪽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도 뭘 뽑았는지 몰라요. 관심 없으니까. 그냥 우리 지역에서 나랑 친한 사람 뽑으니까. 이 세상에 정의는 없어지고 평화는 사라졌어요.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으면 그런 세상이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통렬하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그래도 나름대로 해왔는데 참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게 딱 드러났을 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딱 한 번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려봤는데 부끄럽고 미안해서. 여러분, 좌파 우파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위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좌파 우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원래는 왕이 프랑스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나서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제 민주주의가 그곳에서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왕이 딱 무너지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깨박살이 났어요. 왜? 치안이 완전히 박살나니까 막 깡패들이, 막 도둑들이 막 다 훔쳐가고, 그래도 그걸 처벌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과거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이 과격하고 그걸로 인한 홍역이 있었지만 그런 급진적인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겪어내야 할 아픔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 시민 의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 좋아. 그런데 그 가운데서 홍역이 너무 많았다. 혼란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 안 되니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나갔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갈라진 거예요. 왼쪽에 그런 아픔을 겪었어도 급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왼쪽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어서 우파예요.
미국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흑인 노예 해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좌파 우파가 나뉘는 거예요. 흑인 인권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거 좌파예요. 그리고 아니다. 자본을 바로 서고 이거 흑인 노예들 지금 풀어주면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 노예를 해방하면 안 된다. 그게 우파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야 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딱 해방되고 나서 남과 북이 딱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정부가 두 개로 나뉘면 안 된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로 하는 게 좌파가 됐어야 했어요. 사회가 불안정하지 않게 남과 북이 나누어지더라도 각각의 정부를 만들었어야 된다. 이게 우파가 됐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좌파 우파는 지역색을 띠게 되었어요. 이념에 의한 게 아니에요. 좌파든 우파든 우리나라가 안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지역 사람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치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사회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한 표가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한 표가 누구를 죽이는 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 누군가를 살리는 정책을 만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는 정책을 만들면 우리는 법적으로는 살인자가 아니어도 우리 손으로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세상에 녹여내고자 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이 정당을 지지하는 곳이니 나도 저 사람을 뽑아야겠다. 죄송한 말씀인데 신앙생활 잘못하셨어요. 나의 고향은 저 정당이니 나의 고향에서 지지하는 저 사람을 뽑아야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 잘못하셨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실행해 나갈 사람을 뽑아야죠. 혈연, 지연, 학연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을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죠. 간혹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다가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모임에 소속감을 가지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왜 나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다투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기만 할까요? 내가 믿는 정당이, 내가 생각하는 정당이, 정책이 정말 좋으면 상대방을 헛되를 게 아니죠. 여길 칭찬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엔 좀 덜한데 옛날에 서울에 지하철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보고 사람들이 회개해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가야지.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왜 저래? 왜 저래?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게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 그냥 협박법 만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협박법 만들고 있어요. 올 사람도 안 오겠어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좋은 걸 가르쳐 주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야. 이렇게 좋은 점을 얘기해도 전도가 될까 말까인데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갈 거야. 그럼 예수님은 되게 이기적이신 분인가 보다. 난 안 가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좋은 면을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예요. 좋은 면을 이야기해도. 정치 이야기도 마찬가지. 왜 남의 정당 굳이 헐뜯습니까? 내가 따르는 정당이, 내가 따르는 정책이 좋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칭찬을 하세요. 왜 교회에서 정치 가지고 싸웁니까? 좋은 거 자랑하다 보면은 싸움도 없어져요. 전도랑 똑같아요. 싸운다고 그 사람이 내 생각에 동조해 줄 것 같아요? 안 변해요. 싸운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면을 보여줘야 이게 정말 옳은 거야. 이것이 정의야. 이것에 좋은 것이 있어. 이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봐라. 그렇게 돼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상대방 욕만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처음 부분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 군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그것에 무관심했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지요.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방조했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그 잘못이 있어요. 그렇다면 방금 말했던 치료제가 비싸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과 공장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리고 백혈병에 걸리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성소수자라고 세상의 질책거리는 시선에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당하고 자살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런 학교 분위기가 당연하다고 자녀들을 양육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겁니다. 폭력의 현장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폭력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방관자. 방관자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악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게 악이래요.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하대요. 선한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이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퇴보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퇴보하게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아우성이 아니고요. 선한 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세우고 평화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방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지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그대로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종려주일날 종려 나뭇가지 흔들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흔들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죽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에 그 분노가 예수님께 쏟아내고 마치 배설물을 쏟아내듯이. 신앙인이 옳은 길로 가야 돼요. 옳지 않은 길이란 걸 생각하지 못하면 안 돼요. 단단한 걸 씹어먹고 아픈 것도 씹어먹고 질책도 좀 받으면서 나의 삶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야죠. 상처 이렇게 맨날 뜯으면 저처럼 2년 3년 계속 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명 개그맨의 어록에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어요. 시작은 시작일 뿐이래요. 티끌 모으면 뭐예요? 티끌이에요. 티끌 모으면 먼지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말이 저는 그거예요.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옛날에 교황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성질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히틀러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된다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다가 몇 명을 죽였는지 아세요? 400만 명을 죽였어요. 400만 명을.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세상을 섬기려 하신 예수님을 잊고 내 생각의 틀에 성경을 맞추어서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이제 우리에게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나도 나의 삶을 돌아보며 좀 옆구리에 창은 안 찔려도 가시 찔린 고통을 조금은 느껴보면서 나의 삶을 돌이켜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세상을 내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진짜 평화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쌓아가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세상의 질시와 조롱과 압력을 이겨내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